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7절을 읽었는데 읽다 보면 여러분들 좀 눈에 확 들어오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뭐죠? 12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처음에 뭐 자녀들아가 아비들아로만 아이들아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지금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가 지금 똑같은 순서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12절 이하에서 이 세 가지 호칭을 동일한 순서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는 이 말을 왜 사도 요한이 반복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나이의 순서에 따라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에게, 아비된 자들에게, 청년된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직 아이나 자녀의 수준에 있는 자, 신앙이 아비의 수준에 있는 자, 신앙이 청년의 수준에 있는 자, 이 대상에 따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호칭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동일하게 모든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인데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에 따라 그냥 애정 어린 호칭을 바꿔가면서 썼을 뿐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단정지어서 맞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것이 나이의 순서나 신앙의 성숙도에 관한 순서였다면 자녀, 청년, 아비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죠? 굳이 자녀, 아비, 청년으로 갈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 신앙의 성숙은 청년이 더 깊습니까? 아비가 더 깊습니까? 당연히 아비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 따지든 신앙의 성숙도로 따진다면 자녀, 청년, 아비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두 번의 강조가 다 자녀, 아비, 청년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이나 신앙의 성숙도를 고려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일단은 에베소 지역의 모든 성도들, 영지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냈던 모든 성도들에게 애정 어린 호칭으로서 자녀, 아비, 청년의 호칭을 붙여가며 사도 요한이 자기의 마음을 피력한 것인데,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도 요한의 바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놓은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지켜냈다. 영지주의의 그 유혹에서 물들지 않고 그쪽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버리지 않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잘 지켜냈다. 위로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였어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였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청년의 신앙 같은 뜨거움을 사도 요한이 요구하면서 전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애정 어린 호칭을 바꿔가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12절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신다면 이해가 더 될 텐데요. 12절을 좀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아주 애정어립니다. 자녀된 자, 자기가 품고 길렀던 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자녀들아. 그런데 제일 처음에 말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겠는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너희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았다 이래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죄가 그 아주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다. 자,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영지주의적인 주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적 주장입니다. 그렇죠? 인간 예수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다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누가 알려줘요? 인간 예수 안에 들어왔던 천상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에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뭐 했어요? 그 육체, 더러운 악한 육체에서 나갔어요. 그게 영지주의적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인정하되 예수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예수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비적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식을 우리만이 갖고 있으니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지식을 받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도 말하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누가 빠져버려요? 결국 예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받은 자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완전 성화되어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것은 육체의 문제니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악한 육체 안에 갇혀있는 선한 영을 해방시킨 것이 구원이니 육체를 빨리 쾌락에 아예 던져버리자.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칭찬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잘 붙잡고 믿음을 지킨 것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칭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참 귀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내고 계십니다. 자, 13절 이어갑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태초부터 계시니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예수라고 하는 인간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는 뭐예요? 인간의 혈통을 타고 죄인으로서 태어난 한낱 그냥 그런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그런 자였음을 에베소 교회의 아비드라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뭐예요? 알았다. 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알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알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충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아비와 같은 이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지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들과 부딪히고 거기서 내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래서 영지주의 신앙이 그러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순종함을 가지고 그들이 결국 나가는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뭘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맞구나, 옳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아비드라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그 경험, 성숙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의 한마디가 아이들한테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어른이 볼 때는 다 보이는 거죠. 아휴, 저거 아닌데 왜 이렇게 고집 피우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알아 아빠 하면서 그대로 안 해요. 왜요? 그게 별로 자기의 생각에는 옳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말이니까 순종을 하더라도.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옳고 그름만 보여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옳고 그름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안에 이런 기품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파를 견디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그 지식을 견고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청년들아 이렇게 말해요. 청년들아. 자, 청년들아 하면서 나온 부분이 뭡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영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자꾸 어둠에 거하는 행위를 하며 그것이 고급한 신앙인 양 자꾸 이야기하며 유혹하던 자들. 근데 그들을 이겼대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나가 너희들은 기독교가 아니야. 으쌰으쌰 몰아냅시다 이렇게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이겨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비록 좋아 보이긴 하나 그것이 뭐가 옳은 것인지를 계속 분별하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청년의 뜨거움입니다.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러한 신앙을 뭐예요?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잘했다,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칭찬하면서도 그러한 신앙을 더욱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인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강조를 동일하게 14절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에 아이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똑같이 아버지를 알았다, 그 다음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결국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청년들아 이후 부분이에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라고 하는 부분이 성도가 어떻게 무엇으로 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때 강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운영위원회 집사님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의 어떤 학생이나 청년 또는 주일학교 수련회를 하면 전도사님들의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도사님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밤 기도 시간에 아이들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밤 시간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기도해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면 그 수련회는 뭐예요? 성공한 수련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끝나고 딱 돌아오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가요? 어디에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이번 수련회는 별로 은혜가 없었나 봐.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가슴에 심어놨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장 변화되거나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그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언젠가 성도의 속사람을 바꾸고 생각이 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성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교회는 성도들의 가슴속에 얼마나 정직한 말씀을 심느냐로 싸워야지 성도들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게 만드느냐. 눈물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눈물은 귀하죠. 근데 눈물을 막 요구하고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찬양을 할까 막 이렇게 나가면 저도 좀 해요. 저도 좀 합니다. 어떤 찬양을 연결해서 부르고 어떤 멘트를 던지고 저의 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래도 눈물을 더 잘 흘릴 수 있을까? 저도 왕년에 다 해봤던 겁니다. 성공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그러나 그게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말씀이 성도의 신앙을 견고하고 성숙하게 이끌어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며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강하게 되어 숭악한 자를 이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시며. 이 거하다라고 하는 헬란 말은요, 성도들 안에 존재했다 이걸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상호작용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앙은요, 아는 것으로 멈춰버리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유독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설픈 성도보다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요, 어설픈 성도보다요, 어떤 논리적인 면에서도 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니까 그것이 신앙으로 나가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으로 가지 않아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안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가는 거예요. 기뻐하라 했으면 내가 왜 기뻐하는가를 계속 분별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는 거예요. 기도하라 했으면 왜 기도하라 하셨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유익을 찾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내가 나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감사하라 했으면 하나님의 감사하라는 이유를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내 입술에 늘 감사하려고 애쓰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다고 감사가 되지 않죠. 머리로 배웠다고 감사가 돼요? 머리로 배웠다고 기도가 됩니까? 머리로 배웠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고 그래서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기뻐해야 될 이유가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말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여기에 있었구나. 환난의 강을 지나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요, 목사의 설교로 성도가 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세련되게 설교하느냐 그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으로는 좀 잘할 수 있어요. 신앙의 지적인 면은 좀 잘할 수 있지만 신앙이 그걸로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가슴에 심기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회파들을 험난한 강들을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를 결국 발견해내는 성도, 거기서 신앙의 성숙이 옵니다. 그것이 상호작용이에요.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머리 위에 지식으로만 남지 상호작용하는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들 설교 때 이런 표현 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신앙이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가라. 그거요, 생각으로 내려가지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야지. 그래, 머리에 있는 지식아 가슴으로 내려가라. 기도한다고 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오른손이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결코 침몰하지 않는 은혜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싸움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요.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이 싸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죠.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나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혀가 자꾸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눈을 사로잡는 단어 하나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이전에는 적그리스도 하면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뭐 교황이 적그리스도 막 이런 말도 있었고, 예.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도 있었고, 때로는 컴퓨터가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굉장히 여러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19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 밖에서 나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어요.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서 내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자랑질하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환난의 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는, 그것을 배워서 머리로 배운 신앙을,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목사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장로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권사 집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가장 친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고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내 삶을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싸움,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고, 이해하라 했으면 이해하고, 용납하라 했으면 용납하고, 온유하라 했으면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 했으면 오래 참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이랍시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상호작용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아무리 교회가 번듯해도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싸움, 우리 표처럼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싸움, 말투 하나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려고 하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내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이 긴장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청년이라 호칭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상호작용하는 이 신앙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뭘 이겨요? 악한 자를 이겨요. 악한 자, 흉악한 자. 왜 흉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주의적인 이런 사상들은요, 아주 교묘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구에 아주 부합해요. 그런데 그것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버리니까
아주 마음 편하게 그런 악한 짓을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악한 행위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갖다 대어 뭐해요? 포장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서슴없이 해대고 말씀으로 포장시켜서 이것이 거룩한 신앙입니다라고 드러내미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무섭습니다. 근데요, 이게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별력을 잃어요. 분별력을. 성도가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목사도 적그리스도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 따라가는 성도 된다고요. 목사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대적해야죠. 싸워야죠. 동조하지 말아야죠. 근데 목사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해도 우리 목사님 하면 그건 나쁜 목사 밑에 있는 어리석은 성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그래서 어디에 뿌리 내리시라고요? 교회에, 목사에게? 아니요. 말씀에 뿌리 내리세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희 목사에게 뿌리 내리려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네, 제가 정직한 말씀, 제가 적그리스도 노릇을 안 하는 때까지만 저를 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우리 목사님 유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적그리스도 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 해주셔야 돼요. 이 기도 안 하고 제가 적그리스도 노릇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책임 떠넘기는 건가요? 우리 함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까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15절 16절을요 여러분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요, 우리가 아주 두드러진 거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누구 등쳐먹고 막 난 떼부자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러지 않아요, 성도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두드러진 것은 구별이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포장되어 있는 이생의 자랑들이 있어요. 포장되어 있는 안목의 정욕들이 있다고요. 포장되어 있는 뭐예요? 제가 뭐 하나 빼먹었어요? 육신의 정욕들이 있다고요. 포장되어 있는. 그래서 분별하기 참 어려운 것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뭐냐면 기도하고 금메달 따려고 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죠? 성도의 자녀들은 기도하면 다 금메달 따야 돼요? 성도의 자녀는 기도하고 다 서울대 가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자꾸 고급하고 훌륭한 신앙으로 자꾸 바라보려는 성향이 있느냐? 기도 열심히 하여 좋은 대학 자녀 보내는 가정, 우러러 보이는 가정이에요. 기도하여 의사 아들 만드는 가정, 헌금 열심히 하더니 어떤 기업의 회장된 가정, 다 록펠러가 되고 싶어 하고, 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자녀를 기도하여 배출하고 싶어 하고, 다 기도하여 자녀가 교수 되고 싶어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포장되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백일작정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같은 게 저는 없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죠. 늘 기도하세요. 왜 100일 전에만 특별히 막 교회 모여서 기도하려고 막 애들을 쓰고 싸움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부모가 신앙의 고급한 부모인 양 이렇게 자꾸 포장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의 지금 포장된, 저도 발견하지 못한 아직 그런 포장된 것들이 육신의 자랑이 신앙과 말씀으로 포장되어 교회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고, 육신의 정욕들이 기도와 신앙과 말씀으로 포장되어 교묘하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생의 자랑들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교묘하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찾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저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저의 모습 안에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이니 안목의 정욕이니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거 말씀 가운데 분별력 있게 계속 기도하며 찾아내서 끊어버리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이게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드림교회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바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입술로만 나오는 고백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많은 교회, 건물 좀 멋진 교회, 시스템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다드림교회여서는 안 됩니다. 다드림교회는 바른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그거 놓치지 마십시다. 이태희 목사가 유명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끝까지 말씀 앞에 정직한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네, 끝까지 말씀 앞에 정직한 목사로 남아야 됩니다. 멋지게 은퇴할 수 있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정직한 목사로 끝까지 목회하다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로 멋지게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입장에서는 악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저의 싸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싸움 하셔야 됩니다.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 굳이 육신의 정력이 뭐냐? 설명 안 해도, 굳이 안목의 정력이 뭐냐? 굳이 설명 안 해도, 굳이 이생의 자랑이 뭐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사실 다 압니다. 굳이 이거를 어원적으로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서 끊어내는 싸움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잘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요. 지나간다는 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할 수 있네,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할 수 있네, 마음대로 막 구별되지 않게 막 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인 줄 알고 영원하지 않은 것인 줄 알고 끊어내야 되는 거죠.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멋들어진 교회 건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만 영원하느냐? 성전된 성도만이 영원합니다. 누가 성전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 헛된 것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바보 취급 당하고,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 좀 살아나갈 거야? 좀 지혜롭게 굴어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나가겠어?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비록 좀 가난하게 살아도, 비록 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리라, 이 중심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뭐하다고요? 영원하다고요.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예수 믿고 막 높은 자리에 가고,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예수 믿고 막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땐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네. 지나가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그걸 부러워하는 신앙으로 자꾸 가려는 이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잖아요. 이왕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니까 그렇게 기도는 못하겠고,
근데 이왕이면 우리 자식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학교에서도 좀 잘 나갔으면 좋겠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경계선상에 늘 서 있잖아요. 이왕이면 기도해서 좀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11조 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고, 그런 거가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니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자니 맨날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계신,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런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좀 소외됐지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여러분, 이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말로 배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세파를 겪어가면서 말씀 갖고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씨름할 때, 말씀이 내 속에 거하여 상호작용하며 순종하는 싸움을 해나갈 때 비로소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싸움 하십시다.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만큼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내가 바르게 다하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세상 속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운전할 때, 또 뭐 할 때요? 많죠. 지금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지금 운전할 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종종 교통법규 잘 어기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의 바탕에 정말 사랑이 기초하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러면 성숙해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어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시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